오늘은 5장 16절에서 21절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 누가? 예수 믿은 우리가.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전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틀린네. 성경 틀린 거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일까? 우리 인생 속에 죄 짓는 것 여전히 죄 짓고, 세상 방법 쓰는 것 여전히 세상 방법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널 죽여야 내가 살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새 것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뭘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것은 능력, 나 자신의 삶, 성격, 성질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버려진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분이 바뀌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변화도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성질 부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어떤 걸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방향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오늘 본문,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열정이나 이 기질 같은 건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출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가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니까, 신분이 딱 바뀌고 나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용현 권찰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오전에는 제가 실패할 뻔했어요. 여쭤볼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크게 용감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달라진 것은 침묵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해답을 그에게서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죽음이 되게 두렵고, 지금도 물론 죽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먹여 살릴 자식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어떻게 올까, 어떤 방식으로 올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 못하는 일은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숨을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라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저하고 예수 믿기 전에 죽음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 와도 관계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그들이 보는 메시아는 정권을, 힘을 누릴 수 있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육신,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힘없는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보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보는 태도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느냐?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전에는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외모를 놓고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나는 종교적으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나는 종교적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그 잣대로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잣대로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뭐예요? 짐승.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죠. 개. 우리가 최근에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은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 사람이 믿음 생활 못하는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최용현 권찰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최용현 권찰을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 키가 크네, 곱슬머리고 잘생겼네, 기분 나쁘게 나보다 잘생기고 커, 이렇게 봤다면, 예수를 믿고 내가 본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알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하고 또 출세한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만났나? 예수 만나지 않았나? 저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었는가? 아닌가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그것은 나의 인생의 인격과 성질과 성격과 물론 그것들도 바꾸어져 나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죄인된 나를 일시에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그걸 요구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자, 이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할 자,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 이 사람은 전하고 싶지 않은 자로 그 사람의 상황 판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은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화목해 된 이 귀한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정말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물론 예배 시간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이 뭐 신앙의 잣대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분을 만난 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기쁨 그렇게 좋냐?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말이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화목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겠니? 너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분류해버리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화목하도록 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다른 제사는 죄 지으면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선택제예요. 세 가지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어요. 화목제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자원하여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먹거나. 근데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드린 사람도 먹고 화목해 되는 일을 만들게 되었죠. 근데 식물을 제외하고 모든 제사의 제물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화목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섬길수록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아내를 화목해, 어떻게? 아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게도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사람도 있으며 부부 간에 원수된 사람도 있으며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외모나 다른 어떤 걸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일까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용문산에 저희 세종안교회, 제가 섬겼던 세종안교회 집사님이 펜션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펜션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한 작은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용문산에 한 40년 전에 개척해서 들어간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성도가 5명밖에 되지 않아서 2년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5살 먹은 아이가 밖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눈에 꼬챙이가 찍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실명되고, 누가 그러냐, 이웃집 아이가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5살짜리 뭐 끼리끼리 놀다가 그렇게 한 거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아무리 목사이고 그래도 이게 자식 다치면 화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갈등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자식 그렇게 만든 그 집안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히지 않아서 자기가 잘 아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측근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좋은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그 집안 고소해가지고 이 아이 5살인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받아내라.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이렇게 한번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 나는 줄 거 없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나는 감옥 갈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얼마나 화나겠어요. 목사라도 화나죠. 막 속에서 분이, 그래 두고 봐라, 너 내가 고소해가지고 네 인생 쫄딱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잠이 올까요, 안 할까요? 잠이 안 오죠. 자식 지금 그렇게 눈 하나 실명돼 있고, 그리고 저 집에서 좋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악한 말로 했는데 밤새도록 아내하고 우는 거,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운운하면서 막 이렇게 밤새도록. 근데 새벽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대요.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이었어요. 무슨 음성이었느냐? 얘야, 너 이 동네를 위해서 네 아들 오른쪽 눈 하나 바치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얘야, 이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 아들 눈 하나 바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깐, 거기까지. 내가 돈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그럴 거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 목사로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그냥 묻어두자.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어른과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찔린 거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저 5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이제 새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은 얼마 없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어머니 장례 치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그래서 장례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치러 주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아들의 눈 하나 빼앗긴 그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화목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거 용서가 되나요?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예수로 너와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너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18절, 17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부탁. 너 제발 좀 화목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왜 화목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 그 목사님만 그렇게 용서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용서가 되네. 용서가 되네. 아멘도 안 하고 아직 경험 못 해보셨구나.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목한 관계를 주셨는데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의 관계가 유지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해야지 뭐 이런 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노래방 안 가야지. 여러분,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에 유희를 즐기지 않고, 사순절 기간에 노래방에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사순절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낸다.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명령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어떤 걸 한다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할까? 못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것은 제가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 21세기 북스사에서 나온 나는 오늘 고흐의 구두를 신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휘치라고 하는 여인, 영국 여인인데 영국 화가입니다. 그 여인이 그린 그림이에요. 둥그런 판은 저거는 지구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구도 이제 다 무너져서 이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저 여인은 눈도 다쳤고 붕대로 얼굴을 감싸고 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에 입을 것이 없어서 그냥 홀 하나 이렇게 겹치고 드러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비파입니다. 비파. 근데 비파는 줄이 7줄인데 6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어요. 한 줄만.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이 기발해요. 저 그림의 혹시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 그림의 제목이 호프. 뭐요? 맥주. 홉. 소망.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떻게 소망일까요? 저 그림이 어떻게 소망이 돼야 할까요? 근데 이 프레드릭은 무엇을 소망으로 받느냐?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없어져도 한 줄만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줄이 그에게 소망인 것이죠.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만 연결되면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여 때로는 삶의 짐, 삶의 무게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인은 여인으로서 삶의 무게가 오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의 무게가 오잖아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울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대칭 저울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한쪽에 내 삶의 무게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딱 쳐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이 삶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상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상쇄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도 소망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화목케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화목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며 그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 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